함께 읽은 이제 아모스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북쪽의 왕 이스라엘 왕 중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근데 이때 요나 선지자와 같이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이죠. 여로보암 2세가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2세는 그때 당시 나라는 강성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 당시 고관들,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런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모스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소리 지르신다, 부르짖으신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바라시는데 갈멜산 꼭대기에 갈멜산의 초장이 마르게 될 것이다. 그런 답답한 시대가 되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 이방 나라들부터 하나씩 죄를 지적하셨죠. 그래서 우리 1장에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들었죠. 북쪽에 있는 다메섹, 두로, 서쪽에는 블레셋,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 남쪽에는 이 에돔, 이 나라들의 죄를 하나씩 다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모스 2장에 오면 이제 남쪽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의 죄를 하나씩 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방 나라 하나가 더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모압이란 나라입니다. 여러분 2장 여기 1절 보시면 모압의 죄를 하나님께서 먼저 지적을 합니다. 이 원래는 1장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2장으로 지금 넘어와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이런 죄를 지었다. 역사 가운데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죠. 오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 교회 프로젝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좀 붉게 보이죠. 그래도 보이긴 보이죠. 조금 희미하긴 한데. 그래서 이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와 사이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이 이제 모압과 암몬인데, 지금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쭉 나오게 돼요. 북쪽에 아람, 두로, 동쪽에는 암몬, 모압, 그리고 남쪽에는 에돔, 서쪽에는 블레셋,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아람, 그 다음에 블레셋, 에돔, 암몬의 죄를 얘기했다면 오늘은 모압의 죄입니다. 모압. 이 모압이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모압이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모압이란 나라도 악한 불신자의 나라죠.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에돔과 전쟁을 했을 때 에돔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 에돔의 왕의 무덤을 파헤쳐 버렸어요. 그리고 뼈를 다 불살라 버렸다. 못된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포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상들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 왕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죠. 어느 나라든 간에 자기의 이 부모님이나 조상들의 묘를 이렇게 잘 안장을 하게 되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걸 파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독한 겁니다. 모독한 거예요.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예의가 없고요. 백성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런 모압의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 없는 나라, 이방 나라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도덕이란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이 있는데 이런 상식을 벗어나서 너무 악을 행하고 포악하게 행동하게 되어지면요,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상식으로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기회를 줘도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으면요,
최후의 마지막에 결국은 모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시면요. 그 당시에 이 모압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재판장들을 심판하시겠다. 여기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중에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니까 그 통치자들을 말하죠. 통치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런 포악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재판관들, 법으로 심판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권력자들도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도 악을 행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죄를 묻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심판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을 타락시켰고 이스라엘을 죄를 물들게 했던 서쪽에 있는 블레셋의 가사, 북쪽에 있는 이 두로와 다메섹,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남쪽에 있는 에돔 이런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요, 이런 나라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됐고요. 또 죄의 유혹을 받아서 이 자기 백성이 어긋난 길로 갔기 때문에 이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그냥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데요. 그 중에 악한 자들은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여나 나를 힘들게 하는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요, 그들이 악하다고 내가 같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고발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정당하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고발할 수 있지만 내가 그들을 악한 자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함께 같이 다투고 싸우게 되면 나도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악한 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불신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런 악한 자들 속에서 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며 지혜로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요, 먼저 남쪽 유다의 죄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의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남쪽 유다라는 거 잘 보셔야 돼요.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남쪽에 있는 남쪽 유다 사람들의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기 율법을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과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과 말씀은 동일한 건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짓 것에 미혹이 되었다. 여기 거짓 것이라는 것에 보면 번호를 하나 달아놨죠. 번호 달아놓은 거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짓 것이란 말의 뜻이 그러니까 속인다, 거짓말한다 하는 건데 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상, 우리를 속이는 것, 허황된 것 이런 것이 바로 우상이죠. 우상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운 거예요.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쳤었어야 돼요. 근데 제사장들 말씀이 가르치지 않았고 설사 말씀을 가르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시대가 지나고 한 대, 두 대 지나가 나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이런 권력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기들이 이제 가진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따라하는 거죠. 그 당시에 있는 눈에 보이는 신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을 따라가면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쪽 유다는요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당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 믿고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성전에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오기 싫은 거죠.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자기 집 앞에 산 밑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걸 산당이라 그래요. 산에 있는 당이라 그래요. 그냥 집 앞에서 예배 드릴게요 하고 예배 드린다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귀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일 예배 드리는 곳과 같이 섞여버린 거죠.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가서 하나님 예배한다 갔는데 보니까 우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러 갔다가 점점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질돼 간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위치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원래 교회에 와서 공예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려움이 생겼다, 질병이 생겼다,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집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10분이 연결되어 있는데 힘드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버릇이 돼버리고 습관이 돼버리면 예배 시간이 되고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 그냥 집에서 예배도 드려도 되던데 이러면서 그냥 영상으로 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다가 누워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점점 편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겠죠. 같이 TV를 틀어놓고 같이 컴퓨터를 켜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 드린다 해놔놓고 이제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나는 예배 드린다 하는데 결국은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이 저절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그렇게 타락했던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잘 우리 스스로를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라의 정책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 드리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약속이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남쪽 유다의 죄를 지적할 때 거기 4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오늘날 말씀으로 바꾸면 성경을 무시했다,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율례, 지켜야 될 규칙,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규칙, 어떤 윤리나 도덕들, 아니면 섬겨야 될 삶,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신앙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 삶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요.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잖아요. 경고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이 720년에 BC 720년에 망하고 난 뒤에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실제로 불탑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요. 궁궐들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성벽과 궁궐과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 아모스 2장 6절부터 보시면 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이제 2장 6절부터는 마지막 9장까지 전체 말씀이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모스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지적하시려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2장 6절부터 9장 전체 말씀이 본문이죠, 본문. 남쪽 유다는 겨우 2절만 그 죄를 기록했지만 이런 북쪽 이스라엘의 죄는요 8장을 기록했어요. 2장 6절부터 9장 전체까지 8장이 다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지적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적하셨을까요? 그들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요. 특별히 그 왕들과 고위층에 있는 이 권력자들이요. 특별히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요. 가난한 자를 학대했다고 되어 있어요. 학대했다. 여러분 그 6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보면
에,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라고 되어 있고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거는 이제 음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젊은 여인은 창녀를 얘기합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여기 모든 제단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제단이라는 것은 우상의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의 제단에서 전당 잡은 옷,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 옷을 원래는 돌려줘야 되는데 그 위에 자기들이 누워서 술판을 벌였다, 이런 뜻이에요. 가난한 자를 학대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 율법에는요, 자기 경내에 자기 이웃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돌아보면서 손을 펴라고 되어 있거든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지도자가 되어서도, 권력자가 되어서도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그들의 것을 빼앗았다, 착취했다, 학대했다고 말씀합니다. 윤리가 무너진 거죠. 레위기의 말씀을 전혀 시행하지 않는, 완전 기독교,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윤리가 무너지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인이란 말 나오잖아요. 의인이 있긴 있었는데 의인이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팔아버렸다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출세길을 막아버리고 팔아버립니다.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되어 있는데 신 한 켤레 가격으로 팔았어요. 신 한 켤레, 뭐 5만 원, 10만 원 주고 사람을 팔아먹은 거예요.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이런 표현 한번 보십시오. 그런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발로 밟고 팔아먹고 그들의 길을 굽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부정하게 만들어버렸다, 죄를 짓도록, 더럽도록 만들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부터 이렇게 부자가 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강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난한 유목민들이었고 땅도 없고 나라도 없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셈의 힙대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땅과 자손을 주겠다, 나라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400년이 지나 종살이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나고 이스라엘이 되었고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 이 죄인의 땅을 뺏어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9절부터 하나님 하시는 얘기는요,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을, 죄인들을 심판하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준 거 아니냐. 또 아모리 사람, 이 가나안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가나안 사람이 땅을 빼앗아서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바로잡아 주기도 했고요. 또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나시린을 일으켰다. 여러분, 나시린이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삼손 같은, 사무엘 같은 그런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된 일꾼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죠.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성경을 보시면요,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런 나실인을 불러가지고요, 술을 먹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실인은요, 구별된 일꾼이잖아요. 나실인이 세 가지 지킬 규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시체나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는 규례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나실인이 하나님 일하려고 하면 술을 범하시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못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요,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면 예언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시리인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설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이제 죄 안 짓고는 못 살거든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목사님들이 세상을 안 살아봐라 그렇다고 그러면서 세상은 말씀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일을 이렇게 계획해서 뭐 이룰 걸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언약이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착각을 하는 게 목사 그러면 신령한 목사 이래가지고 예언을 해준다 그러는데 예언을 어떤 개인의 어떤 신상을 얘기해 주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시험을 치는데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뭐 어쩌면 사업을 하는데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거 묻는 게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무당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개인의 일은요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계획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의 그 시종 미래에 일어날 시종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할 때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에게 속이는 거죠. 그게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언약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레위기의 언약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있는 대로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경고하시고 또 내가 징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 13절부터는요 단락이 또 나눠져 있죠.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13절부터 예언을 하죠.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곡식에 가득 실은 단 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이렇게 막 실은 그 큰 수레가 여러분 지나가게 되면 그 바퀴가 지나간 자리가 눌린단 말이에요. 거기 깔리면 다 죽습니다.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곡식 가득 실은 수레가 지나가면서 흙을 누름같이 내가 큰 힘으로 너희를 눌러버리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대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통해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너희를 꼼짝도 못하도록 내가 눌러버리겠다 이 얘기는 항복하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레위기 율법대로 하나님 하신 말씀을 해석해 준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 하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26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렇게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계약서에 레위기에 써놨어요. 그 말씀대로 하기로 언약했는데 안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지나가던 때 눌리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누르겠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대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내가 미워하는 자로 하여금 너를 다스리게 만들어버리겠다.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으니까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늘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니까 또 시간에 쫓겨서 쫓아다닙니다. 또 이렇게 돈이 필요한데 이걸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또 빌려 쓰는데 갚을 수 없으니까 또 이자가 쌓이고 돈에 막 쫓겨다닙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빌렸는데 못 갚았어요. 갚으라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 또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큰 일들이 막 나를 누르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누르고 사람이 나를 누르고, 그러니까 마음은 조급해지고 일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니까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는 것처럼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에 쫓기죠. 사람에게 쫓기죠. 물질에 쫓기죠. 환경에 쫓겨다니는 인생. 여러분,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늘 준비하고 성실하게 그 대가를 누리면서 가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징계가 임할 때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징계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힘 있는 사람도 필요 없어요. 돈과 권력 있는 사람도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징계가 임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부터 하시는 예언은 그런 말씀이에요. 14절부터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가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시작하면, 돌이키지 않고 이런 징계가 임하면요,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어요. 세상에 힘 있다 해도, 뭐 권력 있다, 돈 있다 해도, 나는 끄떡없다 장담하는 사람도, 용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방에 그냥 날아가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큰 소리 지른 사람들, 이런 우울증 걸리면 꼼짝 못합니다. 막 장담하던 용사 같은 사람도요, 마음이 공해져 버리면요, 두려움이 감싸게 된 거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도요, 병이 오면 꼼짝도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뭐 재벌 총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끝납니다. 대통령도 권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치시면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죽음은 끝나는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빨리 도망쳐도 안 되고요. 강한 자도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목숨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게 될 때 너희들이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 한 길로 나갔던 사람도 하나님이 치시면요, 7길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이게 오늘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다고 할 때 왜 이렇게 재앙으로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진짜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마지막에 심판당하는 것을 하나님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 재앙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그나마 그런 심판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시고 은혜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요, 이렇게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아들이니까 사랑하고 내가 징계를 내리고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채찍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잘못된 길 갈 때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시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런 징계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를 믿음으로 받으면요, 그게 의가 되고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있기 때문에 평강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자기 백성을 때리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는요, 단련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잘못되었을 때 또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더 잘하라고 때리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 그러잖아요.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더 무거운 걸 얹어놓아요. 그래서 견딜 수 있도록 견딜 만큼만 얹어놔요. 그럼 그게 단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남들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태능선수촌에 가면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상상도 못하는 그런 단련을 하거든요. 역기를 들고 막 위로 올라가고 산을 뛰어다니고 체력 훈련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딴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련하고 연단하게 되어질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요, 그게 더 큰 복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단련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고요.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면 잘못된 것을 막을 때 내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자꾸 생각하고 자꾸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악한 자를 통해서 자꾸 때리시는 거죠. 바른 길 가라고 그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지 말라고, 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는 이쪽으로 하든 저쪽으로 하든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유익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왜 징계를 내리시는지를 잘 설명해 놨으니까 우리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핍박과 그런 죽음의 고통 속에서 막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를 주신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어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더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기도 하고 꾸지람을 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잘못된 길 할 때 징계하듯이 그래도 공경하잖아요, 아버지를. 그처럼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잘 믿음으로 받아서 연단받은 자들 얘기 되죠. 11절에 연단받은 자, 믿음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게 의가 되는 거죠. 바른 길이 되는 것이고 그 의를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평화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이 징계를 통해서 성숙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왜냐하면 우리 완벽한 인간 아무도 없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요.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또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더 강건하게 나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원망 불평하면서 실족하겠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또 단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연단 받으면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백성들의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징계가 임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바로 잡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환경을 통해 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직접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마다 늘 자신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될 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 베푸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고 또 거룩한 성도로 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